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누구나 한 번은 리더가 된다. 누구나 한 번은 리더가 된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리더가 됩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하고 싶지 않죠. 네.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리더를 이렇게 뒷담화하는 것은 재밌습니다. 그죠? 모여서 리더 얘기하고 또 대통령 이야기하고 싸우는 이야기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내가 리더가 되어서 그런 비평들을 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선한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경제 원리에서도 리스크가 큰 증권은 뭐가 커요? 이익도 큰 거, 그죠? 여러분, 손해가 큰 곳에 이익도 많은 법처럼 사단의 공격이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를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한 리더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리더가 되길 바라요. 네. 우리가 리더를 향해서 비평할 수 있겠지만 내가 동일한 자리에 올라섰을 때 똑같은 비평을 받는다면 만약에 비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본문과 제목을 사실은 지난주에 줬습니다. 설교 제목과 본문을 이제 주보가 일찍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고 있는데 미리 이제 말씀 묵상한 것도 없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가운데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누구나 한 번은 리더가 된다는 책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리더가 된다. 제 생각도 리더가 될 생각도 없었고 리더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덧 리더란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참 준비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안에 리더가 있고 어린 아이들 가운데도 리더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가 제대로 이끌든 못 이끌든 그 안에 행사되는 것이 리더십인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크리스찬 리더를 위한 핵심 매뉴얼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다양한 그러한 매뉴얼적인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될까? 또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뭔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강력한 리더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사람들의 욕구가 더욱 다양해지는 상황에서는 한 사람의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는 리더는 마치 접시 돌리기를 하는 광대와 같습니다.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접시 돌리고 저쪽 돌리고 저쪽 돌리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얼마 못 가서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현재 리더십을 이양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1세대 목회자들과 그 다음 세대 목회자들. 그런데 리더십이 한 사람에게 집중만 되었을 때 갖는 리더십 이양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한 리더십 이양은 많은 평신도 리더자들이 세워지고 팀 리더십이 강화되었던 그 교회들은 건강하게 그 영적인 바톤을 넘겨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가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하다 보면 자신들은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은 주인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보람도 사실은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가 다 하니까 말이죠. 영광도 다 받고 본인도 잘하고 그러니까 못하는 우리들은 그냥 들러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제목처럼 팀 리더십입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그
그 리더십이 발휘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팀이라고 했을 때 뭐 셀리더 팀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가정의 팀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여러분 학교가 전체 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현교회 전체가 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일 때 더욱 강한 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김민선 선교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씀이 탁 떠올랐습니다. 영적 자폐증. 하나님과는 뭔가 관계 있는 것 같은데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부족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 아니 저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열심히 나아가지만 좌우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주님만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런 영적 자폐가 내 안에 있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까요? 홈페이지에 잘 안 들어오시죠?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거기에 우리 교회 소개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333 비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략 8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전략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팀 리더십의 핵심 가치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알면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몰라서 제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막 여기 성현교회는 많이 듣지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뭐다? 네, 사과다 하는 사람은 훈련 안 받으신 분들. 네? 네? 네. 또 하나의 사과나무입니다.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리더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또 다른 사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나도 못 썼는데 누구를 세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나를 세워놓고 남을 세우려면 평생 못 세웁니다. 그런데 남을 세우다 보면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한문으로 주신 게 사람 인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다 준비돼서 아이들 가르치려요. 평생 교사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느덧 내가 좋은 교사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계의 자연적 교회 성장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NCD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독일 사람 슈바르트가 32개 국가에 1000개 교회를 조사한 결과로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그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8가지 원칙을 뽑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 안 하셨군요.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저희 교회 핵심 가치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썼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세우는 이 리더십, 이것이 첫 번째 원칙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호로 끝나버렸을 때 우리는 이 성현교회가 좋은 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또 다른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눈을 켜고 좋은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견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기서 혼자 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일을 한 것입니다. 혼자서 하려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루 종일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장인 이드로가 충고하는 것입니다. 너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도로 장인이 했던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 모세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8장 25절입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여러분, 혼자 하던 것이 팀으로 나눠지고 그것을 위임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더 쉽고 더 진취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보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약에서 12사도가 구제로 인하여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목회자는 쉽게 하고 평신도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충실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 일에 바쁜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목회자 하지 않고 평신도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직분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그 사도들에게 주신 중요한 책무였는데 구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지만 그것은 위임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갖고 이 일이 합당치 않다고 해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팀을 움직이고 리더가 함께 이 일을 해나갈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40대 총리인 타나카 카쿠에이라는 전 일본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학력은 초등학교, 소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장성의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도쿄 대학교 출신의 수재들이 즐비했던 대장성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장성 직원들과 그를 장관으로 임명한 데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임식 때 다나카는 1분도 안 되는 취임사를 통하여 한마디로 그 모든 우려와 불만을 해소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천하가 알아주는 수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입니다. 더구나 나는 대장성 일에 대해서는 깜깜합니다. 따라서 대장성 일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나는 책임만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그 부하 직원들을 그 대장성의 최고 리더십의 자리에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대장성 직원 모두를 리더로 인정해 주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났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온전한 일을 했을 때 여러분, 그 팀이 성장하고 폭발적인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리더가 일을 잘하지만, 리더가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은 일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은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맡기면 못하거든요. 내가 해버리면 쉬운데 맡기니까 시간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사과나무가 될 때까지, 안 되면 주님이 뽑아버리시겠지. 결코 내가 뽑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과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세울 때 여러분, 그 팀이 2배로 성장하고 그 교회가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팀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속력 강화는 모든 성공의 핵심입니다.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에서 나만 생각하면 그 팀은 다 와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 때 그 팀은 결속력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약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개인 플레이는 참 잘한답니다. 그런데 팀 플레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은 약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데 같이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십의 자리에 나아가고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결속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팀이 되기 위해서 각자 자신의 개성이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되 팀의 일원으로서 동료를 또한 성도를 나의 지체를 경쟁 상대가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도 질투가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했는데 옆에서 누가 방언 받으면 열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만한 자에게 주시고 때가 안 되어서 늦게 주시는 건데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화돼요. 그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받으면 박수 쳐줄 수 있고 나중에 주시는 은사가 더 귀하다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너지란 말을 아실 것입니다. 시너지는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하면 상승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 마리가 대개 2톤의 짐을 끈다고 합니다. 2톤. 그러면 말 2마리는 몇 톤을 끌까요? 몇 톤? 4톤은 넘을 것 같으니까 5톤, 6톤, 몇 톤? 여러분 23톤입니다. 미쳤죠? 여러분 이런 미친 일이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하나인데 하나와 하나가 결합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시너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속력입니다. 천하를 제패했던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은 꿈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한 말이지만 이것이 상당히 기독교적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 팀 모든 전체 성현교회 성도가 같은 꿈을 꾸고 나아간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바울이 자세히 보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독설적인 그런 리더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살집으로 보면 좀 말랐을 것 같고 얼굴형으로 보면 갸름했을 것 같고 그죠? 성격으로 보면 막 가장 까랑까랑했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 우리 1절과 2절을 읽었지만 거기에 바울이 거명하는 2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들 대부분이 바울과 함께 팀 사역을 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대하여 첨가하면서 그들을 평가할 때 자기를 위해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누구건데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의 그런 강한 하나님 안에 주신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리더에 그런 결속력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부서에 그런 결속력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결속력이 있다면 그런 팀에 대한 연합이 있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죽음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또한 16절 2절에 보면 어떤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의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베베라는 여인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뒷받침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었던 것은 그 주변에 수많은 이런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실은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빨리 사람들을 세워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성격이 좋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으로 치면 바울이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기의 성격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바울이 4차 여행을 감당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2, 3차 갈 때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변질된 교회들을 다시 복음 앞에 세우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수없이 많은 세웠던 사역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림자와 같은 또 다른 바울의 모습이 있었던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명량이라는 영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저도 보았습니다. 한번 꼭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또 억울하고 또 얼마나 감사하던지 보신 분들은 내용을 알 것입니다. 일본 사람을 때려 부수는 것이 왜 이렇게 통쾌한지. 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을 모함하는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억울하든지. 그리고 이 일본군을 이겼던 것이 실력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특별히 눈여겨볼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진숙 씨가 지은 이순신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만화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던 이순신 장군도 사실은 혼자서 그 모든 위대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그를 돕는 사람들과 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순신을 우상으로 여기는 분들은 오늘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거북선은 사실 이순신 혼자만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새로운 형태의 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나대용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도 외적의 침입에 앞서 또 다른 배를 하려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했고 고민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북선 설계도를 이순신 장군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서로 고민하던 사람들이 만났으니 그걸 보니까 야 이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거북선을 만드는 부서의 책임자인 전선감조 군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대용이라는 사람과 이순신 장군의 그 병사들이 1년 반 만에 거북선을 완성합니다. 1년 반 만에.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거북선이 완성되고 그 다음날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던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나대용을 기려서 해군에 국산 잠수함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대용호입니다. 나대용호. 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예, 불멸의 이순신 보는 장군 그 본 사람 안다고 하더라고요, 책에. 예. 여러분, 그 외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그 물길을 살폈던 그 노인이었던 것 같아요. 바다의 물길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순신을 위해서 물길 지도를 그려준 어용담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일본군 330척의 배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용담이 그려준 그 물길 지도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조선 최고의 해전 전문가 정거리라는 사람, 그리고 조선 수군의 화력을 책임진 염초 제조 기술자 이봉수, 일본군의 조총을 연구하다가 더 좋은 조총을 만들어서 정철 총통을 만든 정사존,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순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낸 전라우수사 이혁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이순신 장군 되게 만들었던, 정말 이순신을 만든 사람들이 그 책에 등장합니다. 근데 제가 주목했던 장면은 그 사람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을 중용했던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좋은 인재들을 알아보고 그 인재들을 중용해서 그 모든 것을 위임해서 그 사람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리더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 따르는 자들이 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이 일 잘합니까? 여러분, 사장은 서울대에 안 나옵니다. 다 참모들은 서울대, 연세대 다닙니다. 왜요? 참모들이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리더십은 결정의 권한이 있고, 최고의 리더십은 그의 의견을 써주는 데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사람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들을 발탁해서 환상의 드림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해전의 명장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팀 리더십은 서로 간에 인정하고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에 굶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가요? 혹시 최근에 칭찬 들어보신 분? 여러분 주변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격려를 들어보신 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변을 바라볼 새가 없습니다. 못 들어본 사람을 위해서 옆분들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잘 왔어.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야. 억지로 끌려왔지? 그래도 은혜 주실 거야. 사랑하는 자녀들, 억지로 끌려왔지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로서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팀 사역에 동참하게 하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잘했다 박수 치면 다 잘합니다. 또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 앞에서는 사실은 주눅듭니다. 참 희한해요. 글씨를 평상시 막 쓰다가 옆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감시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잘했다, 걱정 마, 실수해도 괜찮아, 그러면 마음껏 주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열건한 그 27명 사람 중에 특정한 어떤 설명이 필요 없었던, 그 사람의 설명이 없는 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 가운데는 목숨까지도 버리려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고, 자기와 신실하게 목회 파트너였던 디모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물질로 공개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노예의 신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동역자라 여기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그의 호주머니를 봤는데 그 호주머니에 신문지 조각 하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심히 그 신문지 조각을 봤는데요, 링컨의 칭찬 기사가 실린 신문 조각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봤던지 너덜너덜해진 그 신문 조각. 그 신문 기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남북전쟁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불굴의 의지력을 보여준 그 한 명의 거장이 칭찬과 격려에 굶주려 있고 그 한 줄기를 마음속에 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얼마나 펴봤겠습니까?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주면 더 큰 칭찬과 격려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이른바 3R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주 또 포상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어는 발음이 잘 되는 분이 그냥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하십시오. 그리고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포상은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R을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한 번쯤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됨의 최고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된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규모가 커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팀이, 그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우리 셀원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 헌신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팀 결속을 하고 사역자를 세우고 한다 할지라도 방향이 다르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결국이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일인지를 늘 여러분들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야유회도 가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같이 점검을 하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운전한지를 여러분이 꼭 점검할 수 있길 바라요. 내 스스로도 그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7절에 마무리를 이런 말씀으로 맺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다운 마무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결국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바울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 모든 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가치를 팀원들과 함께 나누고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가르쳐 줄 때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은 우리는 나가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은 변할래야 변하지 않는 진짜 가치입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대를 각자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이뤄낼 수 있는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